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건전한 의심을 교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의심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거북하게 들리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인데 의심을 심어줘라, 의심을 교육하라, 이게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신앙 교육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지 않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 의심하지 마라,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자녀들은 광신자가 되거나 또는 사입이나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에서도 신앙적 발전을 원한다고 한다면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타당성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아마 거부감을 좀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건전한 의도로서의 의심, 또 하나는 불건전한 의도로서의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전한 의도로서의 의심은요, 전제가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믿고 싶은데 납득이 안 돼서 던지는 질문.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찌해서 전쟁을 허용하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의문. 이거 좋은 의문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이들이 이 의문을 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게 되어진다면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겁니다. 건전한 의도에서 의문을 가진 아이들이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이단을 통해서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들면서 이단에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건전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정직한 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전한 의심과 불건전한 의심을 구분해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되지만 정말 알고 싶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의문을 갖는 것에 관해서는 칭찬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맹목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맹목적 신앙은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덮어놓고 믿는 신앙을 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광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광신자들의 경우에 어떤 분은 맹목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런 신앙이 굉장히 경직되거든요. 한 번도 자기가 믿는 것에 관해서 의문을 품거나 건전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단 같은 데서 질문을 던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과 작정 무조건 믿었다고 칩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어떤 질문이라든지 고민도 안 해보고 믿었다고 쳐요. 근데 이단 쪽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건 독재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것 아니야? 라는 식으로 소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공격했을 때 이 부분에서 한번 의심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신앙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곧바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허용해준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질문이 있죠. 뭐냐면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영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변적이고 쓸데없는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 강의에서요. 너 같은 놈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 근데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필요 없는 사변적이고 아무런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에 대해서는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얼마든지 요구하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건전하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요구하고 또 질문을 받고 또 해소시켜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부모도 신앙적인 어떤 그 지식이 발전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이 사는 한 맹목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확실히 인정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맹목적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칼빈이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맹목적으로 믿어야 될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검증 불가능한 영역 있죠. 성경은 계시하는데 검증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런 본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제가 되니까요. 근데 이 맹목적인 믿음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또는 의심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문을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가정이라고 하는 건전한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해소되어지게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의 그 면역력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리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서로가 더 견고한 부모 간의 유대관계도 더 생기고 부모와 신앙 간의 신앙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이렇게 계속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 삼파술이라고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미혹에 그만큼 면역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고 근거가 명확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단 교리 같은 거 가지고서도 여러분 공부해서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자꾸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구원파 교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애들을 한번 설득해 보세요. 애들을요. 그래 애들을 설득하면 애들이 한순간에 신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구원파처럼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를 완전히 설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성경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다시 가르치게 되면요 훨씬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요 다양한 방면에 내가 이런 것에도 설득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것에도 내가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것과 어울러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대 그 호기심을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가지고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훈련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또 그런 것도 이제 보여줬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관한 얘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학교에서는 인류의 직립보행을 했던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제 가르치죠.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 비판이라든지 의심이라는 걸 해보지 않고 교육받은 아이들은 직립보행한 인간이라고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오케이 직립보행한 최초의 그 인류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답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요 말도 안 되는 몇 개의 조각뼈 가지고서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별로 납득이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굉장히 피상적인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과학적인 근거라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근거는 없고 이것이 다 지어낸 얘기고 거짓말이고 그리고 어떤 학자가 이 최초의 직립보행한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는지가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거 무조건 교과서라고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한번 건전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건전하게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을 자꾸 재차 아이들에게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화론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어, 그 부분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런가 아닌가 상고해 봤다는 거예요. 상고해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구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이라고 해서요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해도요 그거를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무런 의문이나 질문 없이 가르침을 무조건 수용하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사입이나 이단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을 못하도록 합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은요 자기네들이 성경적으로 정당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걸 거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생각은 사제들만 하고 일반 평신도들은 따라가면 돼라는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전한 질문을 하는데 훈련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책인데 그 책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거든요.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서 불건전한 질문, 의심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공격을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으로부터 면역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안전한 가정, 안전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런 사고를 통해 진리는 더 당당하게 열려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거짓은 질문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정직한 질문 앞에 당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건전한 의문 또는 건전한 의심을 하는 훈련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양육하시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